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고쳐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 사망의 위협들에 처해 보았어요. 그때마다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사망의 위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 보기도 했어요. 또 미친 척 해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다윗을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드디어 그 어떤 사망의 두려움에서라도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발견하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는데 다윗만 그러했는가? 아니, 성경에 나타난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8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에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해요.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모스 5장 8절도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역시 무슨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20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망의 권세,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 주실 수 있고 또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하나님께 우리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 왜? 사망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9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바꿔서 말하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생명이 두 개 있는 자와 같아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어때요? 육신의 생명, 그 생명이 두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 단순히 똑같은 생명이 두 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여러분, 이런 말 했는데 생명이 하나뿐인 자들도 용기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두 개 있는, 생명이 두 개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이 생명을 갖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생명을 갖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은 죄와 율법뿐이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뭡니까? 죄요, 그 죄의 권능, 또 율법뿐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고 죄를 지으며 살게 하고. 그런데 무엇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사망아 네가 뭐냐? 네가 하는 일은 고작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사망은 나를 죄와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이, 믿음이. 다윗도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아니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라. 오늘 우리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야 돼. 살아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세요. 이 사실로 인하여 이 하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정말 이 생명을 갖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멋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